다 같이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기승으로 예배와 삶 그 전반이 힘든 이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질병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인해 어느 곳이든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신야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듣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그 가수들이 영화 그 졸업의 주제곡으로 부른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소음이 가득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참된 의사소통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옛 친구인 어둠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노래의 가사 중에 보면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수다는 떨어도 속 깊은 대화는 하지 않고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이 노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hearing,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listening, 이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겸손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들에는 귀를 닫고 듣고자 하는 바로 그 소리 하나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의지를 접어두고 들리는 그 소리에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가게에 가도, 거리에 가도, 학교에 가도, 교회에 와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요. 학생들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이 자녀들이나 학생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처럼 현대인들은 그 마음에 자기 잘남이 가득해서인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도 잘 듣지 않고 서로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듣지 않아 놓고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서로 싸우게 되는 모습이지요.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심각한 비극의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BC 600년경 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날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34장에서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상황이 조금 변하자 다시 노예를 붙잡아 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 어떤 시대, 시드기야 왕의 시대로부터 약 20년 전의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곧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은 여호야김 왕 시대의 바로 그 레갑 족속의 이야기로서 34장보다 더 앞에 있는 이야기, 약 한 20년 정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 35장은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으로 듣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시절 어느 날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지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지금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 술을 먹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명령입니까? 원래 이 레갑 족속들은 이 장막에 살면서 떠노는 어떤 유목민족들이고요. 이 도시 문화의 어떤 동화되기를 거부한 사람들로 좀 원시적이며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막을 떠돌다가 오늘 본문 11절의 그 말씀처럼 여호야김 왕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자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레갑 족속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어떤 이야기의 실물 교육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종교였던 심장부라 볼 수 있는 성전에 불러다가 중요한 시험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포도주 사발을 가득 놓고 지금 이것을 마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레갑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근동지방의 어떤 풍습에 따르면은 손님들에게는 두 가지의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먹을 것을 달라 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는 것이 있으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기면은 그래서 우정을 깨는 것, 관계를 깨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신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것으로 보고는 죽여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풍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레갑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말씀에 지금 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과 약 200년 전에 맺은 어떤 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어길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10장에서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여호나답은 바로 북왕국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바로 그 요압왕 시대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절대로 바알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요나답은 바알 숭배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바알 숭배자들이 사는 그 집도 살기 싫어 장막에 살았으며 또 바알 신이 주도하는 그 농사도 짓지 않고 유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 200년 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처럼 이런 언약을 맺게 되지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에 살지도 말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원도 만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후손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 200년 동안이나 자기 조상 요나답과의 그 언약을 깨지 않고 순종하며 지켜왔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 말씀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곧 술을 마시고 뭐 술을 마시지 않고 이런 문제, 어떤 음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조상의 말 한마디를 마음으로 들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는 데 비해서 이 레갑 족속은 조상들의 그 말을 마음으로 지금 깊이 새겨 들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레갑 족속은 오류가 많은 어떤 그 인간 지도자가 딱 한 번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약 200년 동안 지금 지켜서 순종하고 있는데, 이 유다 족속들은 오류가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불순종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인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지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그 다음 어떻습니까?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참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소한 일은 잘 순종하는데 중요한 일에는 불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순경이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마시오 하면은 그 말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가거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는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의사가 담배를 계속 피우면 폐암에 걸릴 것입니다 하면은 금방 담배를 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무시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또 어떤 투자 상담가가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내년쯤에는 한 2배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말은 철석같이 믿고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등록도 해야지 아니하는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진정한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여도 그런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은 듣지 않고 다른 어떤 소음들에만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마음으로 듣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실제 삶에서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으로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지 마음으로 듣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왜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레갑 족속들은 조상들의 말 한마디에 그 레갑 족속 전체의 그 200년의 삶을 온전히 맡겼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200년을 온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로만 듣지 말고 귀로만 듣고 삶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로 듣는 것이 때로는 입으로 때로는 손과 발로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면 바로 그 이유는 그렇게 듣는 자에게 바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로 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축복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의 그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성을 듣지 않고도 어떤 축복이 왔다면 그것은 참다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없는 대신에 이 땅의 잘못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축복이 온다?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정 주님의 양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어떤 군사적인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도 아닌 오로지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복이 오게 됩니다. 19절의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그 유다 백성들이 죽어도 레갑 족속은 내가 살려두겠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본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창을 갖추었다라는 바로 이 기록입니다. 여기서 레갑의 아들이라는 것은 레갑의 후손, 레갑의 자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레갑 족속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 포로에도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 역시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성전을 건축하며 그렇게 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복도 주실 것이고 땅에 속한 복도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의 그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많은 소음들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묻습니다. 그 삶이 정말 가능합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레갑 족속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 한 사람의 그 말씀으로도 200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만으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람이 살아봤자 한 7, 80년, 길게 살면 한 100년 내외의 삶을 살겠지요.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느냐?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레갑 족속에 살았던 어떤 도피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는 술을 마시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듣고 살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긴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우리의 새로운 일주일,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들은 것을 또한 손과 발로 입술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영원히 살리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21세기의 영적인 레갑 족속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저 귀로 듣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들은 바 그 말씀에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진정 들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소리 가운데 진정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으며 그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귀 기울여 마음으로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목자의 음성을 온전히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1세기 영적 레갑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의 그 아버지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되 그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겠노라.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은 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아버지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떠넘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부분을 찾으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그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뭉실하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뭉뚱그려 놓고 아버지 그 중에 어떤 좋은 말씀 내게 아버지 쉬운 말씀만 아버지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세밀하게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남은 삶이 오늘부터 시작한 우리 남은 그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양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난 염소의 삶이 아버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은 양 길 잃은 양이 되지도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그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노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한 영적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한 주를